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2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없이 일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꼈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리고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이래 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빌하를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침이 되어 보니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5절 말씀에 나온 그 프레이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이 되어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라는 그 말에서 제가 아침이 되어 보니를 따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아침이 되어 보니라는 사건이 간혹 일어나는 것 같아요. 7년을 열심히 한 목적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아니에요. 너무나 그 원했던 결과와는 동떨어지는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또 나의 본심을 왜곡해서 나를 속인 그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아침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야곱에게 성실히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하셨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듯 야곱의 본심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약속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결혼 문제에 오늘 이렇듯 황당한 아침이 되어보니라는 사건을 허락하시는지, 또한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왜 모시는지를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야곱은 형제였던 에서와 함께
장자권을 놓고 겨루기를 하다 끝내 자신이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형의 분노에 의해서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어 먼 곳 하란, 자기 어머니가 97년 전에 아버지와 결혼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먼 곳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비록 장자의 권리를 자기의 방법으로 얻기 위해서 도망자가 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이 태중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자녀로서 장자라는 그 권리가 외면적인 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 그럼으로써 이후 이삭에게로 양도되었던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권리, 또한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훗날을 그 자손들에게 계속 성실히 이행해 하시는 그런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장자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록 도망자는 자기의 그 얄팍한 속임수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아 주셨을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자기의 방법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그지만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약속의 대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또한 이삭과 같이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의 집, 특히 엄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딸 가운데서 결혼해야만 한다는 그런 자격을 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은 그 길이 8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고속도로로 달리면 8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지의 세계로 향한 길이에요.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보고 확인하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북동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 도시가 나올 거야, 바단 아람이 나올 거야, 거기 가서 라반을 찾아 라는 엄마의 그 어드바이스 하나만 붙들고 막막한 그 길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민의 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민을 떠나든 유학을 떠나든 먼 곳으로 갈 때 우리가 꼭 좋은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가는 긍정적인 모티브도 있지만 항상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그런 이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대상으로서 정말 자기가 만나야 될 그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부감을 만나야 되는 긍정적인 부르심이 있기에 떠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이민길을 떠나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에서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도망자로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곳 멀리 캐나다까지 왔을 때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런 멋진 계획 가운데서 떠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나름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정말 이곳에 있기가 어렵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떠밀림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밀어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듯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미는 바로가 있었고요,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약속의 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밀리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800km를 떠나는데 그 길이 너무너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라반이 나를 받아줄지, 그 어떠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을 때 3일 만에 지쳐 쓰러진 절망 가운데 놓인 야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돌베개를 베고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은 그에게 다가와서 바로 야곱,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떠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때로는 절망하고 불안해서 더 이상 한 발도 뗄 수 없는 그런 베델에서의 밤이 곧 축복의 밤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잇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다리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똑같은 여정이고 똑같은 삶의 그런 여행이고 똑같은 불안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나머지 베델서부터 하란까지 이르는 700km는 그에게는 은혜 시간이고, 또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그의 삶을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3번의 behold, 보라 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렸단 말이에요. 막연히 가는 그 발걸음이지만 어떻다고요? 보라! 뭐가 있어요? 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하란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길 잃은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란 땅으로 인도해서 하란 땅에 바로 그 운물가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라, 운물이 있다. 또 한 번 뭐라 그래요? Behold, 보라, 세 사람이 기다려요. 누구예요? 새 목동이죠. 그 새 목동이 또 어디서 온 목동이에요? 하란에서 온 목동이에요. 또한 그들은 라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실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3명의 목동을 허락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3번째 비홀드가 나오죠. 보라, 누가 나와요? 그 시간에 자기하고 결혼해야 될 바로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찾아오는 것을,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듯 보라라는 감탄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 가운데 나오는 그 놀라움의 표현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라헬을 보는 앞에서 그 운물을 덮었던 커다란 뚜껑, 그 돌뚜껑은 3-4명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 뚜껑을 그가 번쩍 들어 라헬의 양떼를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없었던 힘도 불끈불끈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만 있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분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다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키스를 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아마 놀랬을 거예요. 슈퍼맨이 갑자기 오더니 돌뚜껑 탁 날랐어요. 그러더니 뽀뽀를 와서 쫙 해요. 그러더니 대성통곡을 해요. 아마 속으로 어쩌라고,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급하게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라반도 그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키스라는 단어 자체가 끌어안고 뽀뽀했다는 그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오랜 기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에 라반의 손이 어디로 가 있었다고요? 야곱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랍비들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경험했던 그가 이번에도 그 운물가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많은 선물이 있을까 싶어 주머니를 뒤졌지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로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라반이 원하는 것은 얻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이 어떤 한 달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민 오시든지 유학 오셨을 때 남모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혹시 눈칫밥을 한 달 먹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마 지금 눈칫밥을 먹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야곱에게는 이게 dead end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No way to return이에요. 왜? 에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극박함이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행여 라반이 나보러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부정적인 모티브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 눈에 들려고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한 달 동안 라반을 섬겼을 겁니다. 또한 눈앞에 어른어른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 있죠? 첫눈에 반하는 라헬. 그 라헬의 아버지인 장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잘 보려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라반이 선물도 없는 쟤를 놔둬야 될까 보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해요. 뭐예요? 정말로 질 좋은 노동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미는 에서 때문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마음, 헝그리 정신이죠. 그 다음에 또 자기 딸을 라헬을 바라보며 눈에 불똥이 튀며 어떻게 하든 그 딸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라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의 양질의 그 노동력. 이거면은 오히려 금가락지 몇 개 받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라반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의 그런 삶을 살고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긴 해도 싹 없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오늘 읽으신 이 말씀만 읽는다면은 라반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척관계지만 줄 거 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 라반의 성품을 나중에 비춰봤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양질의 노동력을 정말 어떻게 하든 끝까지 짜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조카 사이면 어때요? 봐줘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라반이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닌 고용주와 고용자의 관계로, 고용인으로의 관계로 노동력을 정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수를 얼마를 원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멀리서 지켜보니까 라헬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요구할 보수가 무엇인지를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절에 뭐라고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아예요. 여러분, 참 고대 사람들의, 성서 시대의 사람들의 그 부모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레아라는 말 뜻은 무척 지쳤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한 슬픕니다. 아니, 얘가 태어날 때 뭘 잘못했는지. 야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야곱이라는 야코프라는 단어가 힐 그래퍼라는 뜻이거든요.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이디움으로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식 이름을 사기꾼으로 짓는지 그것도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몹시 지친 레아예요. 그리고 둘째 이름은 라헬이라고 그러는데, 라헬이라는 말 자체는 암양이란 뜻입니다. 토실토실. 그리고 생기발랄한 암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어떻다고요? 시력이 나빴다라고 써 있는데 그 시력이 나쁘다는 단어가 그 라코트라는 단어예요. 라코트. 그 말 그대로 정말로 눈이
눈이 총명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눈 자체가.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은 첫째 딸은 잘생겼고요, 둘째 딸은 예뻐요. 자, 아직까지 감이 안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이민교회라서 이게 못 알아들으시는가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두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좀, 제가 캐나다 살다가 이 단어 선택이 좀 지금도 뭐 안 좋지만 그때는 더 안 좋아서요. 제가 따님이 참 잘생겼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딸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얼굴이 확 변하면서.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레아는 장군감이라는 얘기예요. 잘생겼다라는 얘기고요,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조금 모더레이트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동 지역에 보면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다 뒤집어 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눈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너무 총명하다, 초롱초롱하다, 뭐 그러면은 너무 예쁘다, 이 얘기예요. 물론 예쁘다는 기준이 옛날 기준하고 지금 기준은 달라요. 바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예전에 리브가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10마리의 낙타를 먹일 수 있는 기운이 있는 장군 같은 아마 그 외모의 기준이 우리하고는 반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아닌 외모의 레아,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외모를 가진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예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한번 따옴표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당시 지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식에. 그 지창금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재산일 때이기 때문에 그 딸의 노동력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그 노동력에서 손해보는 그만큼을 갚아주는, 보상해주는 것이 지창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푼 없이 삼촌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된 야곱은 지창금으로 낼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에게 라헬을 나에게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지창금으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 왜 7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오늘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의 숫자예요. 그만큼 나의 완전한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녀를 진정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 마음을 다 받아주세요. 내가 정말로 라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이 성경이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그 연애 이야기예요. 로맨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가면 이게 막장으로 변해서 좀 문제가 되지만요, 그게 너무 멋진 마음을 갖고 그랬어요. 그 7년 연봉을 여러분 계산하신다면은 또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다 알고 보수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무슨 선심 베푸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어떻다고요? 이만한 양의 그 노동력을 그가 제공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어떻다고요?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7년을 며칠같이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제 결혼생활 좀 하시다 보면 뭐라 그래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바로 그 동역자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약속의 성취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7년이 며칠 같은 삶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며칠이 7년같이 길게 느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은요,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어진 나의 모든 삶의 정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거 아닙니다. Behold, 보라, 라헬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남편을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아내를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꼭 만나야 될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평생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의 삶이 7년이 며칠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년 동안 이들이 보내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라반 안 보면은 조금 안고 또 농땡이도 좀 치고 그랬을까요? 7년을 바치려는 온전한 숫자로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아내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남편한테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게을르냐, 뭘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남편은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아멘, 아멘 한 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양을 돌보고 있을 때 밥도 안 먹고 돌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마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트 모양으로 김밥을 싸서 그걸 갖고 막 달려가요. 그럼 둘이서 너 한 입, 나 한 입 막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언덕에 앉아서 풀피리를 불며, 아, 이제 며칠 남았어, 지금 며칠 지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녀들 만나면서 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숫자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결혼하게 될 거야. 흥분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까지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7년이 지난 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태도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를 내놓으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야곱이 굉장히 버릇이 없구나. 저도 딸을 둘 가진 아빠로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서 내놓으라고 명령을 한다면 절대로 안 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랬을까? 7년이 지나서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는 라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 이렇게 많이 같이 살았는데요, 꼭 보면은 그 전도사님 한 분 중에 꼭 20불 미만만 꾸는 분이 계세요. 그 이상은 안 꿔요. 그래서 꼭 얼굴만 마주치면 나 20불만 꿔줘. 내일 내가 은행 가야 되는데 은행 갔다 와서 갚을게.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냥 꿔줘요. 20불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큰 돈이 아닌 것을 꿔가세요 항상. 그래서 꿔주면은 내일 되면은, 저도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눈을 마주쳐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옆에 가면은 자기는 다른 데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혼자 마음으로 끙끙끙끙 대다가 난 진짜 어렵게 얘기를 꺼냅니다. 저기 어제 20불 꿔간 거 어떻게 은행 안 가셨어요? 그러면 작은 돈 갖고 사람 치사하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음 주에 갈 테니까 다음 주에 은행에 갔다 올 테니까 그때 줄게.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다음 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 돈 내놓으시오. 다시는 나한테 돈 꿀 생각하지 마시오. 아유, 작은 액수 갖고 왜 이래 째째하게. 째째한 돈 꺼가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오늘 라반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라반도 나중에 야곱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서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든 안 주려고요. 그래서 7년이 말이 7년이지 지금은 우리가 달력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우리는 초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7년 1년 지났으니까 7년 되면은 생각도 간감해요.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7년 됐으니까 저 결혼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빨리 가야 돼요. 라반이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간신히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야? 그때 코스모스 필 때였었어. 지금 봄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몇 개월 더 있어야지 7년 되는 거야. 또 몇 개월 지나서 가을에 가서 라반에게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야? 그때 분명히 내가 튤립 봤거든? 봄이야 봄. 내년 봄이 돼야지만 7년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저렇게 미뤘을 거예요. 기다리다 아마 이 7년이 7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8년은 됐을 겁니다. 그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찾아가서 어떻다고요? 내 아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기한이 됐다라고 써 있는데 21절에 몇 살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77세에 자기 집 를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7년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84세.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84세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요 구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 같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자기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야곱의 결혼잔치를 해줄 만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보면은 그 왜 잔치를 벌였는지가 이해가 돼요. 23절에 뭐라고요?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24절 뛰어넘고 25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르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이래 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왜 나의 본심을 알고 있고 나의 그 정말로 순수한 사랑을 알고 있고 이거는 정말로 장사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당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절박함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인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란까지 도착하게 해주셨고 또한 목동을 만나게 해주시고 라헬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듯 황당한 그날 아침이 있게 되는지. 사실 시편 30편을 보더라도 보면은 성경에 아무리 저녁 시간과 밤 시간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 아니에요. 원망의 아침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듯 그에게 이러한 아픔 순간 나의 가장 그 순수하고 소중한 그것을 이용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캐나다 땅까지 왔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너무나 내가 꿈꿨던 삶과 동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사업장을 인수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이 캐나다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업장이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나는 꿈을 꾸고 평생을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겠다, 나는 이런 멋진 남편을 만나가지고 주님 정말로 호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인생을 정말로 그 결혼에 초점을 맞췄더니 웬걸 결혼하고 아침에 보니까 그 남자가 완전 꽝이에요. 원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약속받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황당한 아침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가?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격 없는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늘 남을 속이던 그가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서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자기 네이처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속임을 고만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당해봐야 알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돌이켜봐야 돼요. 그 억울함을 내가 평생 남들에게 주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 잘못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제가 늘 은혜의 법칙을 말씀드리잖아요. 부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자격을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결단코 나는 내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로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듯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망스러운 그런 아침으로 바꾸어 놓으시도록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요. 또한 여러분이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12지파입니다. 라헬 갖고는 안 돼요. 레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도, 또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있는 내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레아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아들을 통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종 다윗을 예비하시는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먼 훗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아들 다시 보세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 통해서 유다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원치 않는 대상과 어쩌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다윗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그에게 허락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레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 남편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 여러분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말도 안 되는 사업장을 통해서, 또 고되고 어려운 나의 이렇듯 내가 상상했던 그 날과 다른 이 황당한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단코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 그 레아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은혜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을 우리들이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야곱을
12지파의 아비로 세웁니까? 레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어찌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먼 미래에 오늘 여러분의 그 황당한 아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컴플레인을 막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컴플레인 하고 나서 왜 동네 사람들 다 모았어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고요. 18절 위로 올라가서 어떻다고요? 제가 7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wait a minute, hold your horses.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우리 동네에는 안 돼.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니까 너 토탈 14년 일해야 돼. 그때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지만 사실을 언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짓이 됩니다. 그게 사기예요. 오늘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일주일씩이나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았다 그랬죠?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죠? 그 동네 사람을 모아서 그 금전적인 손해를 보아가면서 잔치를 해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걸쳐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하룻밤 지냈으니까 6일이 남았어요. 결혼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근데 하룻밤 지나니까 레아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만큼 나잖아요. 그래서 안 해 없었던 일, 반품 충분히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청년 하나가 결혼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결혼식 일주일 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너 기도 안 하고 결혼했니? 결혼한다 그랬니? 그랬더니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대요. 그렇지만 자기가 결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청첩장을 이미 다 돌렸대요. 떠밀려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듯 떠밀려서 무르지 못하도록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준 라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채우라는 거예요. 반품 못하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 7일이요. 저기 라헬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잘생긴 레아하고 7일을 보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괴롭겠죠. 그죠? 하나님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27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갑자기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이제 나는 속이는 자니까 내가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을 사람들 다 잡아서 끌어가지고 이제 우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다 증인이다. 우리가 작은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써 있는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는데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섬기라고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우리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는 그 정도의 아주 그 간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반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일주일 동안 채웠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아내로 주었는데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은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결혼했다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결혼식으로 착각하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레아는 성대하게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 말씀드렸어요. 라헬은 결혼식 없었어요. 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증인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야곱이 떠나지 않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라반의 계획이 철저했던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 레아는 선불이에요. 선불. 그래서 미리 7년을 일하고 아내를 얻고, 또 라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불이에요. 먼저 아내를 얻고 7년을 일해서 14년 동안 이 속임을 당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은 더 일을 했는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사데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to be hated, 미움을 받았어요. 증오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증히 여김을 받았어요. 어떠세요? 마음이. 여러분이 레아의 입장이라면, 저 둘이는 죽고 못 살아요 지금. 근데 나를 쳐다보는 야곱의 눈은 어때요? 원망 가운데 정말로 경멸의 눈빛으로 날 쳐다봐요. 너 니네 아버지하고 똑같아. 어찌 그날 밤에 라헬인 척 너 들어와서 나와 잠자리를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미워하고 경멸하고 가증히 여기고 그런 모든 수모를 다 당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여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일 때문에, 아니면은 아버지에 떠밀려서 여러분 또한 오늘 레아의 자리 가운데서 그 어떠한 관심도 못 받고 또 어떠한 그런 사랑도 못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그 고독의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그 힘듦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태를 열어주셨는데, 그 첫째 애가 태어나니까 뭐라고요? 이 32절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습니다. 루벤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behold, 보라, a son, 아들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이제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는 아들을 허락하셨다. 루벤. 그 다음에 그래도 남편이 마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33절에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들었다는 이야기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또 줍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그녀가 다시 임신해서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이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겠지. 그 커넥티드 됐다는 단어로서 또 레위라는 이름을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제는 자기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닌, 비록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렇듯 어떠한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야다라는 찬양하다라는 그 단어 가운데서 나온 유다라는 이름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여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으로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분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유다를 허락하십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왕조,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진정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흔들리지 않고 진정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길과 계획을 바라보시는 것으로서
진정 환경으로 인해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에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지, 또 내가 만나야 될 라반을 만날지, 그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걱정치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단코 야곱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원망의 아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엄청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당신의 providence, 당신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닫고 그 자리가 우리가 원망할 자리가 아닌 감사해야 될 자리고 감격해야 될 자리고 또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영광의 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서 먼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법칙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무나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 약속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그 언약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며 빛나는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황당한 아침에 그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 저희를 다시 돌이켜보고 또 저희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레아를 통해서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12지파의 꿈과 계획을 이루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삶의 정황이 우리가 원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건대 주님의 숨겨진 섭리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레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당신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